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요리에 관심을 쏟아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요리의 기구도 사고요, 요리 재료도 사고요. 아깝지 않아요. 내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이 운동에 막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요, 가가지고 일반적으로 배드민턴만 해도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배드민턴 치는 거는, 그거는 뭐 채 하나에, 라켓 하나에 5,000원이면 사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라켓 하나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아깝냐? 전혀 아깝지 않아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관심이 있는 데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전 재산을 투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자기 생명도 걸어요. 아까 그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을 각오하고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를 이루면 어떨까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된다. 이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도 인류가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 최고의 관심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투자하셨어요.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 춤추는 거예요. 네,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 하나님이 얼마나 춤을 추셨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은요, 그냥 춤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잔치를 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금을 발견하면 기쁘고, 뭔가 로또가 맞으면 기쁘고, 인간은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너무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랬다 잃어버렸다 찾은 양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드라크마, 즉 돈을 잃어버렸다가 돈을 찾은, 그래서 기뻐하는 비유, 또 하나는 집 나간 아들, 아버지가 싫다고 떠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 잔치를 베푸는, 이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결국 뭘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 잃어버렸다는 것과 다시 찾아서 기뻐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15장 6절을 읽어봅니다. 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 값어치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목자의 입장에서는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애착 또 그 사랑 이것 때문에 그냥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다 찾으니까 기뻐서 돌아와 가지고는 세상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양값보다도 더 비싼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15장 9절 읽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뭐 드라크마, 데나리온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그 노동자 하루씩 그 품값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 잃어버렸다 찾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한턱 쏘겠다고 15만 원 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쁘면요. 기쁘면 뭐 정말로 내 안에서 엄청난 것을 쏟아내놓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자, 또 15장 24절 읽어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아들이 나간 상황에서 없는 자식 취급하자, 그냥 자식 하나 없는 셈 치자,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큰아들이 순종자라고 말 잘 듣는 아들이 있으니까. 근데 막 반항하고 거역하고 이런 아들이 그냥 집을 나가, 아이고 알튼이 빠졌다, 그놈 나간 거 잘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데 아버님 그럴 수가 없어요.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누가복음을 볼 때마다 노란 손수건이 생각난단 말이죠. 내가 돌아올 때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나를 환영하는 거고, 없으면 그냥 돌아가겠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와 보니까 그냥 나무 전체가 다 노란 손수건이야. 한 개가 아니라 그냥 나무 전체가 그런 거죠.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아들이 집 나간 후로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무시지도 않아요. 항상 와서 집에 불이 꺼진 걸 보면 아들이 돌아갈까 봐 방에 불을 켜놓고 사셔요. 그리고 바람에 쌀인문 소리가 덜렁덜렁 흔들린 소리만 나도 문 열어봅니다. 아들이 왔는 줄 알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네. 그랬는데 아들이 돌아오는데요, 성경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의 모습을 알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요, 제가 멀리 있어도 여러분들 알아봅니다. 걸음걸이 보면 알아봐요. 금방 저분은 아무개 집사님이다, 저분은 아무개 성도님이다,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저쪽에서 거짓골로 오는 그 아들, 자기 아들인 거 금방 알아봅니다. 그 맨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진짜 부모에게 최고 한번 효도해 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게 효도예요. 아니, 도대체가 효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머니, 돈 드렸잖아요. 용돈 그만큼 드리면 됐지. 뭘 막 그렇게 맨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나 용돈 안 줘도 괜찮아. 나하고 밥 한번 먹자. 그게 소원이야. 그런데 밥은 나 바빠도 밥 못 먹으니까 사드셔. 지금 계좌에다가 돈 넣었으니까 어머 먹고 싶은 거 뭐. 그러면 효도 아닙니다. 그거.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함께 하는 게 효도예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효도해 봐야 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게 무언가를 알아봐야 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하는 게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제사, 산제사,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자,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데는 반드시 수고와 노력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예,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잃어버린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제 발로 나한테 걸어 들어옵니까? 동물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잃어버린 것들을 내가 찾는 수고가 없이, 대가 없이, 노력 없이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은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양을 찾기 위하여 목자는 잃지 않은 양들을 그냥 두고 그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아요. 그러니까 대충 훑어보고 없네? 그러고 돌아가면 안 되죠. 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런 뭡니까 기사들 가운데 보면 무슨 경찰이 가가지고 이 범죄자를 이렇게 찾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람들을 구조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휙 돌아보고 갔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휙 돌아보고 그냥 갔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찾으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이러죠. 예, 그러니까 양을 찾는데 대충 이렇게 보고 양 없네. 99마리나 있는데 뭐 그까짓 거 한 마리 새끼 또 나면 되지 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자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고 가시에 찔리고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애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양을 찾는 거죠. 근데 찾은즉 기뻐하였다. 또 드라크마를 잃었던 여인,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쓸면서 부지런히 찾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게으른 자 앞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전도도요, 게으른 자는 전도 못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버지의 소유를 풀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마음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이 농부의 마음은요, 온통 추수할 곡식에다가 마음을 다 쏟습니다. 예, 농부의 마음은 추수 그 결론이 추수거든요. 추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집중되어 있어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요, 우물 곁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하시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나라 지도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 저 전라도에서 서울로 가려면 뭐 바닷길 빼놓고요, 육지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라도에서 서울을 가려고 하면은 어디를 거쳐 가야 돼요? 네? 전라도에서 서울을 가려고 그러면은 왜 이 학교 다닐 때 인문지리를 안 배우셨나 보다. 자, 전라도 위에 충청도 있고, 충청도 위에 경기도 있고, 경기도 위에 서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저기 이스라엘은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돼요. 네,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돼요. 그런데 자, 이 전라도 사람이 예를 들면 전라도 사람이랑 저 경기도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을 싫어한다. 그러면 충청도 땅으로 안 들어가겠죠. 저쪽으로 강원도로 돌아서 전라도에서 강원도로 돌아서 이렇게 경기도로 가겠죠. 이렇게 뭐 싫은 땅을 왜 갑니까? 싫은 사람들 왜 만납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요, 그런 좋지 않은 민족적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르단을 쭉 타고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지역 감정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역 감정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지역 감정이 없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만 보여야 되냐? 영혼만 보여야 돼요. 저 영혼이, 아까 히말라야 그거 말한 것처럼, 저 영혼이 주님 안 믿으면 멸망한다, 지옥 간다. 저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저 사람 경상도 사람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저 사람 충청도 사람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우리는 그게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좌파니까 싫다. 저 사람은 우파니까 싫다. 아니요. 좌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요. 우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냥 우리의 온통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 이 영혼이 구원받을 거냐, 멸망받아 지옥 가될 거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과 지역 감정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거기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영혼을 전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통 구원받아야 할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도 들어가셔요. 이방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셔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이방인은 또 어떻게 취급합니까? 이방인은 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 가려고 안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러 가셔요. 이방인을 만나주시러 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러 가셨습니다. 왜 그럴까?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은 표면적으로는 행로에 고나셔서 잠시 쉬면서 물 좀 얻어 마시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속 내용을 보면요,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만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보시냐면 많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을 그 집안의 구원의 첫 열매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문 전체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체가 구원을 받는,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성의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역 감정이고 뭐고 상관없이, 사상이고 뭐고 상관없이 들어가서 그 여인을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고픔이나 목마름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의 양식이 있고 그분 안에는 신령한 음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우물가에서 나에게 물 좀 다오, 물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왜 가셨을까요? 그거는 그 여인과의 접촉점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죠. 요한복음 4장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먹을 게 있는데 먹을 걸 얻으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그러신 분이죠. 또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생수의 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뭘 생수의 강이 되시는 분이 그 우물 기를 수도 없고 물을 떨 수도 없는 그곳에 가서 나에게 물 한 컵 달라?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그 여인과의 만나는 접촉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면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전도하는데요, 전도용품 좀 사주세요. 전도용품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용품 없으면 안 나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선사업가 아니에요. 뭐 사람들한테 가서 뭐 하나씩 나눠주고 사탕 하나 나눠주고 무슨 그 껌 하나 나눠주고 그 자선사업 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건 매개체입니다. 그건 연결점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틀 수 있는 연결점인 거예요. 그 다음은 무엇이 건너가야 됩니까? 복음이 건너가야 되거든요. 뻥튀기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복음이 건너가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데 복음은 건너가지 않고 뻥튀기 하나만 줬어요?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도용품 없으면 전도 못 나간다 이러죠. 전도용품 없어도 갈 수 있어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접촉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여인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남편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확대해서 그 여인이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본인을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여인이 하는 것처럼 물동이 집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도 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생수를 만나면, 영생의 양식을 만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네. 시험 든 사람을 건져낼 망정 자기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그 사마리아 전체 고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접촉점은 그냥 우물가에 물 한 컵, 그게 접촉점이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접촉점은 뭐였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구원받은 그 여자가 나가서 나의 행한 일을 말한 이분을 와보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했더니 사람들이 그래? 다 와봤어요. 왔어. 그리고 나서는 말씀을 듣더니, 자,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는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바로 이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이 정말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알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읽어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당신이 좀 뻥튀기 하나 먹어보니 그러니까 예수가 구주신 줄 내가 알았다.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사탕 하나 줬더니 사탕 하나 먹어보니까 예수님이 구주신 줄 알았습니다. 전도용품 가지고 그 사람이 구주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걸 매개체로 해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로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와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강권해서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혹은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그 영적인 소망이 있다가 누가 오라고 하니까 그냥 와서 복음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올 때 처음에는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또 체면 때문에 그래요, 얼굴 봐서 그냥 잠깐 와서 앉아서 있어주려고 왔어.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진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제는요,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야,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의 구원을 위한 첫 열매로 이 수가라는 동네에서 이 여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고을인 데가볼리라는 지역, 거기에 거라사인의 땅,
가다라라고도 말하는 그 땅을 배를 타고 건너가신 적이 있어요. 자, 이 데가볼리 지역은 어디냐면요, 저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서쪽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이 있어요. 그러면 요단강 서쪽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이 지금의 요르단 그쪽을 옛날 지도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이방인의 고을입니다. 이방인의. 그런데 그 데가볼리에 속해 있는 가다라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 근처인데, 바로 그 데가볼리라 거라사인의 가다라라고 하는 그런 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실 때요, 거기에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도 없어서 무덤가에 살았습니다.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쇠고랑으로도 묶어봤지만 쇠고랑도 끊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구출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구출해내기가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자기도 귀신한테 당할까 봐 두렵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구출하기는 그만두고 너무 그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귀찮으니까 내쫓았어요. 내쫓아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무덤 사이에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이 특별히 가셔야 할 이유가 없는데 바로 그곳을 가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유가 없겠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 거라사인의 지방을 왜 가실까? 거기는 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 거기 이방인들 막 돼지나 키우고 말이야, 그 이방인들을 고는데 왜 가실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유가 있어요.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셨습니까? 바로 그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그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귀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다. 왜 오시느냐? 이게 귀신이 그 걸어다닌 지방에 그 귀신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한 말이에요. 우리를 쫓아내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시는 순간에 이 영적 세계는요, 이 영적 흐름을 다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감지한 거예요. 이 사람을 자기들이 막 붙들고 고통을 주고 있었는데 예수가 오면 자기들은 쫓겨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광풍을 갖다가 이 바다에다가 불어버리고 배를 흔들어 버리는, 예수님이 그 배에서 침몰하시든지 아니면 배 때문에 이렇게 풍랑 때문에 되돌아가시든지 그렇게 하려고 막,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누구 한 사람 내가 전도 목표를 딱 세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전도하려고 하죠? 광풍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일어납니다.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 않아요. 전도하려고 하면은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게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이 배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다, 그 사건 따로, 건너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인데 예수님 고쳤다, 그 사건 따로 아니에요.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시작부터 의도를 가지고 그 이방인의 땅에 있는 귀신 들린 그 사람, 귀신 쫓아내고 구출해 주려고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려고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막 풍랑을 일으켜 가지고 예수님 배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 정말 일꾼 될 사람, 그 앞에 굉장한 풍랑이 있어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 있어요. 얘 왜 이렇게 말 안 듣지? 큰 일꾼 될 사람이요. 큰 일꾼 될 거 아니까 막 귀신이 막 방황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딴짓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딱 알아차리면, 하나님이 쓰실 큰 일꾼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풍랑이 일어나면 예수님 안 가십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냐?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끝났어요.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귀신이 아무리 방해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주님은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건너가셔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요 벌써 벌벌 떨고 있어요. 저분이 오시면 우리는 쫓겨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귀신이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바다에 몰살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 속에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갈 만큼의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의지로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합니다. 귀신. 그래서 그거 나가면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 귀신이 나가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 차차 변하지 아닙니다.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귀신만 나가면 순식간에 사람 변해요. 그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뭐 그냥 째째하게 조금씩 그렇게 안 하세요. 주님 하시면 화끈하게 오늘 끝내버립니다. 그 주님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갈 때 전도 대상자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벌써 떠날 채비를 하고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다가 포기하잖아요. 가다가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별거 아니네. 다음에도 안 떨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2024년 상반기 영혼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 귀신이 안 떨어요. 지난번에도 지가 하다가 그만두던데 뭘 이번에도 뭐 하다 그만두겠지 뭐. 귀신이 안 떨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막 뿌리를 뽑고 끝까지 해보세요. 이제 2024년 상반기 벌벌벌 떱니다. 큰일 났네. 이제 이번에는 누가 쫓겨나지?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다가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남편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사람은 뭐 어려운 것 같아. 아니요. 당신이 이번에 영적으로 승리하면 다른 귀신들이, 그 가문의 귀신들이 벌벌 떱니다. 이제 저 사람 속에 귀신이 쫓겨났어.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다 떨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냥 안 된다, 어렵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인생에 묶인 모든 문제를 풀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를 데가볼리 지역의 첫 열매로 그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파송합니다. 너가 돌아가서 내 집에 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신 일을 이렇게 전파하라, 간증해라 이랬거든요. 이 사람이 나가서 데가볼리 전체의 선교사가 됩니다. 자, 성경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먹을 거를 사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물 한 모금 안 마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랑 얘기할 때 뭐 여기는 깊고 길을 그릇도 없고 물 없습니다. 이 여자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한 모금 물도 마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빵 한 조각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갈증과 허기짐이 해결됐어요. 왜 그랬을까? 한 영혼이 돌아오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주님은요 이미 갈증과 허기짐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구한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는 게 쉬웠을까요? 뭐 요 앞에도 슈퍼 있으니까 금방 가서 빵 하나 사오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럼 상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가가지고 음식 좀 주시오, 뭐 물건 좀 파시오, 제자들이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데 어디 뭐 돌아서서 좀 저쪽 건너편 막 아주 멀리 가서 어렵게 음식을 구해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면. 그러니까 어렵게 구해가지고 왔는데 선생님 드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양식이 있다, 안 먹어, 안 드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막 정말로 땀을 흘려가면서 요리 막 맛있게 해가지고서 여보 드세요 그랬더니 안 먹어. 그러면 얼마나 서운해. 서운하잖아요. 똑같아. 예수님 제자들이 뭐 어렵게 구해왔는데 안 드신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잡수실 거 갖다 드렸냐, 누가 갖다 드렸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양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가진 양식은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4장 3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뭐가 양식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뭡니까? 영혼 구원이요. 그러니 지금 한 여자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배부르죠. 이미 배불러 영적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목마름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전도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면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마시지 않아도 시원합니다. 이 주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한 여인을 전도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인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감으로 충만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배부름은 얼마나 갑니까? 4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요. 6시간 지나면 반드시 먹어야 돼요. 이것이. 근데 영적인 배부름은요 몇 날 며칠 가도 그 흥분이 가시질 않아요. 그 풍성함이 가시질 않아요.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내가 전도한 영혼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볼 때마다 너무 만족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춤추는 모습이 매일 보여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는 방법 뭐냐? 썩어지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 읽어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는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추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추수하지 않고 양식이 됩니까? 저 밭에 감자를 내가 캐지 않았는데 양식이 됩니까? 저 벼를 베어서 도정을 하고 쌀자루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는데 양식이 됩니까? 추수를 해야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추수가 필요한데 제자들의 관점은 무슨 관점이냐? 오늘 주님이 보니까 제자들의 관점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하죠. 제자들은. 그런데 그 말이 자연의 이치고요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 뒤에 논에 보면 제가 하루가 다르게 저 벼들이 올라오고 익어가는 걸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너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저 곡식들을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걸 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추수는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제가 중학교 때 농업을 배울 때 그랬어요. 벼를 너무 일찍 빼버리면 청치가 돼요. 청치. 쌀이 푸른 쌀이 돼요. 안 익은 쌀이 돼요. 맛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늦게 빼면 쌀애기가 돼버리면 너무 익어서 깨져버려요. 쌀이. 그래서 바로 이 황숙기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벼농사에서 그 황숙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벼를 베야 최고 품질의 쌀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가 되겠습니다 하는 말이 이치적인 것이고 자연 합리적인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밭의 곡식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라? 세상에 지금 추수하면 당장에 얻을 수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라. 그 영혼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즉 지금 눈을 들어서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눈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해야 할 영적인 그 영혼들의 눈이 그들의 영혼이 보인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우리 이웃에도 있고요, 우리 학교에도 있고 내 직장에도 있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표현이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직 안 익었어. 그 사람 안 여물었어. 아예 전도해도 소용없어. 아유 지금은 때가 아니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영혼을 추수하겠다고 하는데 의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덜 여물었어. 그렇게 말하죠. 당신의 눈이지 하나님의 눈은 아니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지금 당장에 추수할 영혼입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보니까 아직 넉 달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어려우니까 그래서 넉 달 지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다 때가 있다나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안 하는 걸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 당장에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를 너무 일찍 서둘러도 안 되지만 추수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게 추수 기회를 놓치면요, 이것들이 낙과가 되든지, 낙과가 되든지, 아니면 그렇게 막 새가 와서 쪼아 먹든지, 아니면은 이게 자빠져가지고 비 맞아가지고 싹이 나든지 다 막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늦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요, 지금. 그래서 성경 뭐라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추수할 일꾼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눈으로 볼 때는 이 시기를 놓치면, 이 추수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일꾼이 너무 필요하죠.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우리의 판단으로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며, 주님은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전도주의를 선포하시는 그 까닭은 지금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추수할 적기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또 일 하나 꾸몄네. 아, 귀찮겠다. 4주 동안 귀찮겠다. 빨리 4주 지나가라. 그러면 또 내년 상반기까지 또 우리 좀 편하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주님은 지금이 추수의 적기이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해야 된다 하시는데, 그래서 다음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라는 씨를 뿌리는 것과 영혼 추수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농부가 풍년을 기대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영혼 추수의 대풍년을 소망하는 흘러간 옛 가요 노래를 한 곡 소개합니다. 황금심 씨와 고복수 씨라고 하는 우리 아버님 세대의 가수들이에요. 그들이 부르던 노래인데요.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경망스럽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 가사가 굉장히 우리 영혼 추수에 맞기 때문에 제가 부릅니다. 목사님 유행가 좋아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3, 4월 단비에 종자를 뿌려서 6, 7월 햇빛에 오곡이 익었구나. 얼씨구 좋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앞집에 참봉님 지게를 치고요. 뒷집에 아가씨 낫들고 나간다. 얼씨구 좋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풍년이 왔어. 풍년이 왔네. 이게 그래서 제가요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풍년가가 어렸을 때 듣던 풍년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개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개사를 했느냐? 3, 4월 단비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6, 7월 은혜의 빛에 영혼이 익었구나. 얼씨구 좋구나.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구나. 풍년이 왔네. 앞집에 김지사님 지게를 치고요. 뒷집에 박권사님 낫들고 나간다. 얼씨구 좋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이게 뭐 여러분 이게 진짜요. 내가 황금심 아주머니하고 고복수 아저씨가 북치고 짱구치고 하면서 이거 하는 그 영상을 좀 보여주고 싶더라고. 근데 사실 좀 그래서 좀 경망스러워도 내가 경망스러워서 내가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영혼 구원받을 영혼들,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그런 영혼들을요 지금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학생들은 지게가 뭔지 모르면 또 안 되는데, 지게가 뭐냐면 이 트럭 준비했다는 거예요. 트럭. 옛날에는 트럭이 없어가지고 이게 등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서 짐을 날랐어. 그거 농사 지금 수확해 와야 되니까 지게를 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낫은 왜? 낫이 뭔지도 또 모르나?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그럼 우리 학생들 지금 막 콤바인이 다 벼버리니까 모르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낫을 가지고 가서 막 수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김 집사님 낫 들고 나가면은 막 여기도 영혼 추수, 야, 저 서사는 내가 다 쓸어버린다. 나는 막 뭐 동문동 쓸어버린다. 막 박권사님 또 막 가서 막 지게지고 막 얼씨구 좋다. 다 막 교회로 끌고 오고. 풍년이 왔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7일 영혼 초청 대축제일까지 남은 2주간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남편 이번에는 돌아옵니다. 우리 자녀들 이번에는 돌아옵니다. 내 친구들 이번에는 돌아옵니다. 낫들고 지게지고 나갑시다. 분명히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복음의 낫을 들고 복음의 지게를 지고 영혼군을 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를 주시고 하나님의 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이제 495장